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써놓았는데요. 가상칠언 제4언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그냥 절규라는 말이 잘 어울릴 것입니다. 평범한 톤으로 읽어서는 제대로 살릴 수가 없고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 중에도 보통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간혹 해외 입양 가신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을 찾아서 오는데 왜 부모님을 그렇게 꼭 찾으려고 합니까? 물으면 나의 뿌리를 찾고 싶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모르는 그 허전함이 굉장히 큰가 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그때 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왜 부모를 찾으려고 하느냐? 한번 만나서 내가 꼭 물어보고 싶다. 왜 나를 버렸는지, 부모님이 왜 나를 버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내가 꼭 물어보고 싶다. 버림받았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일생 동안 자신의 삶에 굉장히 짓누르는 짐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합당한 이유가, 물론 당사자에게 어떤 이유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이해하고 살고 싶다,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는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오늘 주님의 절규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특별히 주님의 고통 앞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거부터 묵상해야 되겠는데요.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굉장히 잔인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잃는 고통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아들의 고통도 굉장히 잔인하지만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고통도 정말로 잔인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묵상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도 늘 마음에 새기시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설교를 초청받으면 늘 이제 이 설교를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연초에도 포항하고 또 의령 쪽에 집회가 있어서 제가 2번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가끔 그렇게 갈 때가 있는데 어김없이 제가 첫 설교로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딱 한 번 예외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거기서는 몇 해 전에 2번 설교를 했습니다. 2번 설교를 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제가 2번 다 다른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설교를 거기서는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안 했는가 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것도 불의의 사고로 다 장성한 아들을 잃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도 제가 갔다 왔어요. 도저히 제가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할 엄두가 안 나요. 그 아픔을, 분명히 제가 물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그 시간인데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게 저로서는 너무 이게 이어갈 엄두가 안 나서
안 했습니다. 굉장히 집회에 가서 편안하게 집회를 가면 사실 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서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저도 조금 곁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고통도 정말로 잔인합니다. 축도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늘 상기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도 정말 깊었지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통도 정말로 잔인했습니다. 그분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절규에 담긴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그게 십자가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음성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손에 못이 찔렸다는 말이냐? 머리에 가시관을 푹 눌러섰다는 말이냐? 그래서 피가 줄줄 흘렀다는 말이냐? 맞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매 맞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채찍질인데 십자가에 제수를 못을 박을 때 본능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아주 혹독한 매질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근데 그 매질을 한다라는 그 로마군의 채찍이죠. 가죽 채찍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 채찍 끝에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후려치면 살점이 이렇게 많이 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잔인한 채찍질이 가해졌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십자가의 고통 중에는 이 근육이 결을 따라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죠. 십자가형은 뭐 그림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온 몸을 못 세 개에다가 지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손과 그리고 발은 포개어 가지고 못을 하나를 받는데 그렇게 이제 좀 공중에 세워두게 되면 체중이 그 못에 다 실리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결을 따라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 잔인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십자가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용수는 몰라도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진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중심은 바로 이 절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행악자 2명이 같이 달렸더라고 어제 묵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십자가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육체의 고통은 유사할 수 있지만은 고통의 무게는 사실 좀 전혀 다릅니다. 그분들은 잘 몰랐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이게 뭔가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는다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좀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정황을 보고 읽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뭐냐? 우리가 아는 모든 고통은 적어도 창조주의 손길 안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창조 세계 안에서 받는 고통입니다. 창조주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받는다는 거죠. 남극, 북극의 극한 냉기를 그냥 맨몸으로 받아내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것도 창조 안에 있는 냉기입니다.
극심한 통증이 오면 진통제도 전혀 듣지를 않죠. 그런데 그 잔인한 고통도 정말 힘들지만은 그래도 창조의 울타리 안에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뭐냐 하면 그 바깥으로 내던져지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단지 정서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잔인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공허한 우주에 내던져졌다.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창조의 울타리, 창조주의 그 마지막 손길에서 온전히 쫓겨난 그런 고통. 이걸 참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는 사실 상상의 나래를 아무리 펴도 그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도 없고 떠올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자체가 창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순환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린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분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 그러죠. 그분이 아주 주님의 당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그려야 되겠다 해서 그 언어도 영어로 하지 않고 주님이 쓰셨던 아람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이 성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었죠. 음란물도 아니고 폭력물도 아닌데 청소년 관람 불가. 잔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이건 청소년 관람 불가다 그렇게 나왔는데 저도 보았는데 정말 그럴만 합니다. 정말 잔인하죠. 그렇게 청소년 관람 불가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 등급을 매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니고 온 인류에 대해서 관람 불가 등급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이것이 잔인하고 혹독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장면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45절에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대낮인데요. 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어둠이 임했었죠. 대낮에 캄캄한 어둠이 갑자기 임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정체가 뭘까? 왜 갑자기 어둠이 임하였을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매기신 이 관람 불가입니다. 누구도 이 장면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상처가 너무 커요. 누구도 이 장면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순간 주님의 얼굴을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애들도 그렇지만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로마 병사들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저들도 못 보게 해야 된다. 주님 십자가 근처에 로마 병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못을 박았는데 참 이 사람들 우리가 첫날 보았지만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위에서 사람이 못에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옷 차지하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마음이 많이 무딘 사람들이죠. 참혹한 전쟁터를 많이 누비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판단에는 이 무딘 인생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속에 일그러진 주님의 얼굴은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묘사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손길에서 온전히 내던져지는 고통은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정직하게 읽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성경에 의문이 있으면 마음껏 던져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한테 처음 좀 성경이 부담이 되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인데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두려워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잠시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신경질적인 모습도 냅니다. 제자들한테 약간 짜증을 냈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하고 이렇게 한 시간도 같이 깨어있지도 못하느냐? 톤이 딱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조금 짜증을 내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당당하게 죽었고 유명한 이순신 장군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으로 나아갔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질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분이 좀 마음이 약한 분이어서 심약한 분이어서 그러느냐?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고통도 잘 참는 이 인내와 맷집이 강한 분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로마 병사에게 그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할 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조용히 매를 맞으셨어요. 이분이 약한 분이 아닙니다. 매질을 굉장히 잘 견디십니다. 가시관을 푹 눌렀을 때도 성경 기록을 보면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도 조용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참아냅니다. 이분이 약한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죽음으로 나아갈까? 네,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형수의 십자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누구도 엿보지 못했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누구도 사실 인간의 언어로는 담아내기 힘든 잔인한 고통 중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할 때에 가상칠은 7마디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장 강렬한 언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님의 고통을 꼭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약해서 나오는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그분이 당하신 고통에 비례해야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아직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으로 한 걸음 남았는데요. 이 음성에 주님의 절규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은 조금 어두운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의 실체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앞서 그 주님의 십자가와 옆에 있던 강도의 십자가가 달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같습니다. 그 강도가 몰랐을 뿐이지. 자기 앞에 닥친 운명이 뭔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가상치료는 주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수업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은 꼭 가르쳐야 되겠다. 고르고 고른 7 말씀이 바로 가상칠언인데 우리 주님께서 많이 고심하셨겠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제는 효심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택하신 4번째 강의 내용은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삶에서 삶이 차지하는 자리도 크지만 죽음이 차지하는 자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들이운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 실체를 내가 꼭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이 뭐냐? 죽음은 버림받음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죽음은 버림받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죽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죽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모두가 죽지만 그 세계를 잘 몰라요. 왜냐? 죽음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뭔지를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들 죽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울 때 도망을 치듯이 죽음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죽음은 도피처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도망을 쳐야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죽음의 실체는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은 혹독한 버림받음입니다. 실체를 안다면 무슨 수가 있어도 안 죽겠죠. 그 실체를 안다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셨다 그랬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셨느냐? 약한 분이셔서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죽음이 뭔지를 이분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의 실체, 죽음의 실체를 알면 우리 주님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옛날 그 철학자하고 우리 조선시대 그 장군께서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의 생각은 그래요. 그분들이 처음 가는 길이라서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면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범을 못 만나봤으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관해서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해방되는데 이제 추록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이순신 장군도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종의 두려움은 있지만은 좀 강직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죽음이 그런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갔다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물론자들은 죽음을 그냥 생명 현상의 정지로 봅니다. 물질로 된 인간의 몸이 생명 현상으로 작동을 하다가 이제 그게 중단이 되는 거죠. 이게 죽음이다. 근데 정말로 죽음이 그것밖에 없는가? 사실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죽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경험치를 들려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실체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분이 죽음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죽음이 뭐냐? 이분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뜨겁게 선포하신 죽음의 실체는 이겁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 보호 바깥으로 내던져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은 사실 죽음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대목의 톤이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글자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톤으로 씁니다. 성경이 바라본 죽음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두렵고 어둡고 잔인하고 혹독하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든 보호의 울타리에서 내동댕이 쳐지는 나락입니다. 주님이 보신 죽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힘겨워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 사람은 다 그래요. 아는 사람은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절규를 할 수밖에 없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조금 아침에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은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니까 마음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죽음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그 버림받는 그 한계치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피조계의 그 마지막 한 방울의 보호의 울타리 바깥으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우리에게 들이우시는 것이냐?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인간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게 죄이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절규는 죽음의 실체를 가르치는 뜨거운 강의였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죽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비타민 꼭 드세요. 아침에 2알, 점심 때 2알, 저녁에 2알 꼭 드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살을 사셔야 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영 죽어야 되면 예수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겁니다. 꼭 죽어야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냐? 이분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네, 그게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계시록 5장 12절에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글을 보면 이 균형추가 조금 흐트러져 있어요. 뭔가 하면 뒤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랄 그런 건 굉장히 무거워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귀한 것을 많이 받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 앞에 나오죠. 딱 한 단어예요. 뭐를 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양쪽 천칭 균형이 안 맞다. 이쪽은 한 단어이고 이쪽은 뒤에는 6개, 7개 막 나오는데 왜 이러느냐? 죽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성경은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거운 겁니다. 두렵고 혹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우리를 대신해서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이후에 무엇이라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두려운 죽음을 당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상치는 7마디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무거운 언어입니다.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문구를 떠올려 보았는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시나이까. 이런 거는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것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시나이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도무지 내어줄 수 없는 외아들의 목숨을 그 어두운 죽음 가운데에 내버려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깊이 감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근데 이게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해주신 그 십자가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실어서 우리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순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신비 속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 그 부분만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로 내어줄 수 없는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람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 있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상처 가운데에서도 가장 잔인한 상처이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수고와 그 고통에 대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무게를 다 알지를 못하지만은 아무리 표현을 해도 표현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위해 그 혹독한 버림받음의 고통을 감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고통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의 실체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뉘앙스를 통해서, 정황을 통해서 넘겨짚을 수밖에 없는 주님, 그것만 묵상해도 참 잔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안타까운, 그 무거운 죽임을 정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무겁고 묵직한 그 죽음, 그 상상을 넘는 버림받음의 그 잔인한 고통을 홀로 감당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모든 아픔에서 해방이 되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일에 다가올 행복축제, 샘물 행복축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이제 부담이 되는 설교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 마음에 들어온 지식적으로 들어온 것들을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우리 죄와 사망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글로 적을 때도 부담스럽죠. 정말 그런가? 그렇지만 가르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면 예수 안에서 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우리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